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에 관한 논의들. 오늘은 30번째.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만이 형벌과 죄책을 제거할 수 있다. 예.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즉 만일 우리의 죄들에 대한 형벌이 여전히 요구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다는 것일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하는 것. 다만 그가 우리 죄에 해당되는 형벌과 보응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야는 이것을 더 의미심장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 53장이죠.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마땅히 갚아야 할 죄들의 합당한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그분의 그 형벌을 받으셨죠. 대속. 그분이 대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 이거를 반드시 믿고 절대 이 귀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믿어야 됩니다. 알고 있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구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언급할 때마다 그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 바울은 단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구속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구속의 대학가와 보속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자신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속전. 대가를 치른다. 이 얘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 앞에서 화목제물은 희생제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희생제물이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드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생긴 해로운 결과를 보상하기 위해 모세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께서는 보상하는 방법을 아무렇게나 정하시지 않고 희생 제물로 완전한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는 모든 속죄 의식을 매우 섬세하게 그리고 엄격한 순서로 규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제사법에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 제사 의식을 하나님께서 그 절차와 과정을 이렇게 정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 속죄, 이 대속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께서는 지은 죄에 대한 행위로 보상하라고 일체 명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희생 제물들로 속죄할 것을 요구하신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심판을 누그러뜨리는 보속의 방법, 오직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 같은 희생제물들은 사람의 행위들로 인정되지 않고 그 실체에, 즉 그리스도의 특별한 희생제물에 판단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죄를 졌을 때 어떤 그 사람의 행위나 선행이나 무언가를 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거나 이렇게 대신 갚아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뭡니까? 희생제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희생제물 통해서 그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호세아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배상을 요구하시는지를 몇 마디 말로 웅변적으로 표현하였다. 즉 하나님이시여 모든 불의를 제하소서. 바로 여기에 죄 용서함이 있다.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이에요. 여기 이제 보석이 있다. 보석. 실로 그들이 영원한 형벌과 일시적인 형벌을 구별함으로써 더욱더 교묘하게 위기를 피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인 형벌은 하나님께서 육신이나 영혼에 내리시는 각종 형벌이라고 가르치지만
영원한 죽음을 제하고요. 이러한 제한은 거의 도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용한 구절들이 명백하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받으시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면제하신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벌은 영원한 것이지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값을 치룰 때는 바로 영원한 형벌을 면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과 다른 예언자들이 죄 사함을 간구할 때는 언제든지 동시에 형벌도 면제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형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용서받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형벌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형벌. 예수님이 거기서 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그들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약속할 때마다 거의 언제나 형벌과 그들의 사면에 대해 명백하게 전파하고 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해주실 것이며 그것이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라고 선포하실 때 그런 두 가지, 즉 죄책과 형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의미니, 즉 우리가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서 어때요?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받을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모두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임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준다. 끝으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책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에서 비롯되는 형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예, 그래요. 이러한 죄책과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다 떠넘겼어요. 다 떠넘겼어요. 그게 바로 대속, 그게 바로 속죄, 대속. 그걸 통해서 구속,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본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만이 형벌과 죄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인간은 이 죄책과 형벌을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그런 그 기독교를 사칭한 가톨릭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뭡니까?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인간이 받을 죄에 대한 형벌과 죄책을 대신 받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엄청나게 공경하고 숭배하는데 마리아가 언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그 마리아 숭배는 그냥 우상 숭배예요. 그걸 공경하던 뭐든 간에 마리아를 공경하고 숭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그분을 숭배해야지. 왜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도들이 하는 모든 그러한 그 일들은 다 우상 숭배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결국은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를 그렇게 몰아내는 그런 반기독교적이요, 적그리스도적이요, 복음을 거역하는 일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책과 형벌을 위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함입니다. 예.
이 자유함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